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에 선으로 대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특별히 로마 지역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 로마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살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그 지역은 교인들로서 신앙생활 하기에 평안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고 결국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참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배임을 받아서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형보다도 더 험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곳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로마 교회가 사는 삶의 자리, 세상의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외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가 있고 또 17절에 악이 있고 19절 20절에는 원수가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런 외적인 환경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외적인 환경을 전제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우리 21절 결론적으로 말하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이 많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풀어서 모든 일에 선으로 대응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모든 일에 선으로 대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은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은 같이 울어줘라. 이것이 선을 대응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선으로 대하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토론해서 이기면은 전도가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둘이 토론해서 내가 졌는데, 자존심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안 갑니다. 그러면은 토론해서 졌어요. 전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나랑 토론해서 나도 이기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 따라 교회 가겠어요? 안 가요. 토론해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으로 여러분 전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나 세상에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번째,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참 어려운 일이죠.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척지지 말라. 원수 맺지 말라. 원수 맺어놓고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원수 맺지 말라. 마지막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갚은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실천하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선으로 대응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완벽하게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께서 의로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로 삼으시고 택하신 백성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는 발음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의로 택하신 자녀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난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저 교도소에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교회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진리를 제시해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은 교회 안 나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선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공의죠.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모든 것을 품는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선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이 기대치는 그들이 만든 것일까요? 예?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고, 또 그것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 목사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쓸데없다.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너희들이 이 길을 따르라. 이거를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세요.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 때리면은 왼밤도 갖다 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선으로 대응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같이 우리도 악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해도 세상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높은 차원의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으로 대응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가 억울한 일을 좀 당했다고, 힘든 일을 당했다고 선으로 대응하지 않고
같이 맞붙어 싸우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어떡합니까? 비난해요. 그렇죠? 비난해요. 교회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없어도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비난해요. 여러분, 이 비난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갖는 기대치가 상실되어서 없다면은, 그래,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교회도 맞짱 뜨고 싸울 수 있어. 그렇다 그러면은 이미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성도는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성도가 되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선으로 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생명력을 가지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전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싸울 때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 전파의 비밀을 로마 교인들에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약하고 대적하고 종교의 자유도 주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고 박해해도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함으로 악을 이겨내라. 참고 이겨내라.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선으로 모든 일을 대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든 일에 특히 박해받는 자와 자가 악에게 대응하지 말고 선으로 대응하라,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아봅니다. 첫째는 아주 근원적인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계획하시는 것의 열매는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건축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으로만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의 모습이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자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날고 기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실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가지고 갖다 붙였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해지지 않죠. 세상 것으로 붙어버렸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버리시겠죠. 그렇죠? 제가 그런 예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퍼즐을 맞추는 거 있죠. 뭐 100개짜리가 있고 1000개짜리가 있고 그래요. 퍼즐은 수많은
조각으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시간이 바쁘다고 다른 것으로 퍼즐을 맞춰서 끼워놔 버리면은 좀 빨리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완성했다, 끝났다 했는데 그 작품이 온전한 작품이 됩니까? 아니에요. 걸어놓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은 걸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조각으로 해야 돼. 선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선한 조각 퍼즐로 그것을 맞추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억울하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상황이 악하니까 그래서 선이 아닌 악한 것을 가지고 퍼즐을 맞췄어요. 이제 다 끝났다, 완성했다. 어떻게 돼요? 그건 쓰지 못해요. 쓰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안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십니까? 아니, 없습니까? 아니에요. 굳이 온전하지 않는 걸 가지고 쓰진 않으세요. 물론 온전하지 않은 자를 택하셔서 온전하게 해서 쓰시지만은 악한 것을 붙여서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은 쓰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얘기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모든 걸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공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의의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한다는 뜻이 공의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 만약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악을 행하겠다 해서 악을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교회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징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벌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을 때 벌하셨어요. 모세도 벌하셨고 아브라함도 벌하셨어요. 그렇죠? 성경 읽어보세요. 벌에도 깨우치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렸어. 제1대 사울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도와주셨다가도 또 벗어나면 또 벌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선으로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갚을 테니까 네가 때리지 말라. 왜? 때리면 때렸으니까 내가 너도 때리는 거에 대한 값을 물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을 다 흉내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얻어맞았으면 얻어맞은 거 가지고 선을 베풀고 고발하면은 나라가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요. 그렇죠? 나도 기분 나빠서 또 때렸어. 그러면은 너도 때렸으니까 그만큼 벌을 받고 나도 또 맞고 때렸으니까 나도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선으로 대응하라는 것은 축복된 길이에요. 이기는 길이에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편입니까? 우리의 편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연약할 때 넘어지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1장을 읽어보세요. 내가 택한 백성아, 내가 너 실어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손으로 꼭 붙들고 있겠다. 에? 붙들고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선으로 대응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사는 인생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장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열심히 싸우는 훈련을 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18절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말하죠.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은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다. 무기를 가질 수 있다.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다.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다. 말씀했어요. 방어 무기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기예요. 담대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면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격 무기는 뭐예요? 주목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마음에 쌓아둬야, 새겨둬야 돼요. 그러면은 공격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기준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 진리와 의라 그랬어요. 편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악한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리와 의다. 그리고 싸우고 움직이고 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우리 궁극적인 것은 복음 전파예요.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힘쓰라. 갑옷 입고 구원의 확신 갖고 강력한 무기인 성령의 검 가지고 검을 사용해서 공격할 때 또 방어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네, 말씀을 알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요,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대적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대적해 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주변에서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드라마 한 편을 보고 그것이 설교집마다 생각이 났어요.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대응하라. 도대체 그럼 우리가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선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식을 막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드라마 보면서 감동받은 것인데 여러분도 다 잘 아는 걸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예?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세요. 그 하나하나 그 드라마 한 회 한 회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어요. 한두 개만 봤는데 그 유튜브로 그 우영우라고 하는 변호사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똑똑히 비상해가지고 법을 다 외워요. 그리고 외운 법의 원칙에서 변호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법의 원리인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그래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변호사들은 의와 정의와 생명과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에 받아서 힘 있는 자 편, 돈 되는 쪽에. 그렇죠? 적당히. 그래서 의와 진리와 이 생명을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후배 변호사들을 막 옥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우영우, 우상무가 아니라 우영우. 이 변호사는 끝까지 그 원칙에서 대응해요. 그렇죠? 담대하게. 자기를 버린 엄마 앞에서도. 하늘 같은 영감인 대법관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모든 일을 선으로 대응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지킵니다. 선을 행합니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증거하고 있어요. 때는 늦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일을 힘들지만은 참고 기대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선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악한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은 감동이 되고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는 말씀의 복음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로마를 구원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힘들지만은
기도하면서 참고 이겨내라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고 무겁게 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